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은 어딘가에 숨쉬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을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존귀해질 것이에요. 여기 계신 그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잘 산다, 돈을 적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못 산다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못된 언어 습관입니다. 저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돈을 적게 가지고 살고 있지만 잘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고요. 반대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의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따라가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못 산다 말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모든 만들어진 물건에는 용도가 있고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용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에 관한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맞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고, 그 뜻을 벗어나 멋대로 산다면 그는 결국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배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초롱초롱하고 생기 있는 눈망울에 제자 훈련을 참 잘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모님이에요. 목회자로서의 궁핍한 삶을 사모님은 어려워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더 큰 문제가 됐어요. 전도사님이 어렵게 꺼냈던 말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가정이 제일 중요하니 가정을 먼저 돌봐야겠다. 그러고는 잠시 사역을 쉬고 공사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어느 카페에서 목회자의 아우라는 온데간데 없는, 그저 완전 아저씨가 된 그 선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기술을 배워서 살만하다 말하지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체념과 낙심이 가득한 모습이었죠. 목회자로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한숨 어린 이야기도 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일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였고, 이후 몇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이어져 가정에도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선배님의 소식은 끊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른바 안나가 성도에서 안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 부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최초로 쓴 표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지각색일 것입니다. 지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따분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마다 큰 차이가 있지만 가나안 성도가 우리나라에만 28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280만 명이라는 것은 이유도 280만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구원 문제가 가장 크고 그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향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데라가 누군지. 데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한 일을 시작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라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당시로서는 최고 기술자입니다. 어느 날 데라는 가족을 데리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창세기 11장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니 데라는 나이가 1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205세가 되어 죽었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본토를 떠나는 일은 죽음을 불사하는 일이었어요. 종족을 떠나는 것은 큰 죄를 짓고 추방당하는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데라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합니다. 무엇이 데라를 움직이게 했을까요? 힌트는 느닷없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스데반의 설교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 하란을 떠나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최초 고향과 종족을 떠나는 사명을 최초로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집안의 가장 데라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데라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데라는 자신이 더 이상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나 만들며 인생을 낭비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토와 종족을 떠나는 큰 일을 실행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면목을 만나면 하나님 그분 안에 내가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면 여러분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의 의미와 사는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당신은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좋네,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하고 그 얘기 속에 가슴이 뛰질 않아요. 어쩌면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부담스럽게 느껴질런지도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다 베껴먹고 고생만 직살나게 시키시다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절대로 시키지 않고 겪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심어주는 거짓 감성이거든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데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마 자기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결정을 내렸고 본토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슴이 뛰실 거예요. 마음이 설레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일어나 달리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깨달았으니 다시 일어나 나아가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능력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데라에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믿음의 길을 떠났던 이 데라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멈춰서 버린 거예요. 데라가 눌러앉은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때부터 묵상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데라에게 일어났을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추측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 그럴싸한 이유로 믿음의 선한 일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최초 하나님께 부름을 입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믿음의 선한 일들을
이것저것 시작했다가 자기의 이유로 중간에 포기하고 옛날로 되돌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중도에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도사였던 분처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가족의 반대와 핍박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버티고 드러누웠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때려야 할 때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족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반대에는 현실적인 걱정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생할까봐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마음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우리부터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누구라도 믿음의 선한 길을 떠나겠다 했을 때 그를 방해하거나 그를 막아서거나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멈추게 하는 일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먼저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걱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큰 힘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선한 일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도 때때로는 가족들이에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27절처럼 질문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버리는 것, 현대용어로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돼요.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 것을 주님께서 여러 배로 되돌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져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로 바꾸어서 진정한 것으로 회복시켜 돌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 배를 돌려받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영생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원리가 이것이에요.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돌려주시는 걸 다시 얻으셔야 돼요. 그건 못하면 참 여러분 참 어려워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둘째는 세상의 유혹에 멈춰 설 수 있습니다. 하란은 무역도시였어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더욱 이것은 달의 신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데라의 입장에서는 잘만 하면 우상 만들던 경험을 살려서 우상 장사를 하기에 딱 좋은 곳이 하란이었어요. 갈대아 오르는 최고로 발전한 도시였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500년, 4,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의 고고학 조사를 보면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 발전된 도시에서 우상 장사를 하던 이 데라가 하란이란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면 그 우상들은 불티나게 팔려나갈 거예요. 그래서인지 훗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가지고 갔던 재산을 보면 아마 데라는 하란에서 꽤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세상의 유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만드는 치명적인 장애가 됩니다. 한때 하나님 앞에 새벽이슬처럼 나오던 분들이 세상의 각종 유혹, 돈의 유혹, 성공의 유혹, 안정의 유혹에 빠져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꿈을 잃은 사람이 되어 정신없이 살아요. 사명이고 소명이고 일단은 돈을 벌어야 하고 성공해야 되고 안정되어야 하니 말입니다. 그러다가 데라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버렸던 우상을 하란에서 다시 섬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배 생활이나 신앙 교육 이전에 학교 공부다, 학원이다, 취미 생활이나 먼저 하도록 가르치거나 방치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는 어릴 때부터 의도하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무엇이라고 듣고 무엇이라고 배우던지 간에 너는 세상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몸으로 익히게 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결코 그의 믿음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지 못할 거예요. 몸에 익힌 대로 그 사람은 언제나 세상 일이 먼저니까.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믿음은 결코 구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역사하지 않는 믿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서 참 슬프고 애매한 처지에서 그는 살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고난으로든 무엇으로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라 여러분께 늘 말씀드립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삶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 있고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처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 고백하고 결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고백할 때에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고 믿음의 진면목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믿음을 고백해야 할 때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양산하게 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믿기는 믿는데 믿어서 뭐하나, 뭐가 다른가, 자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래에 대한 염려로 믿음의 길을 멈출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데라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성령 충만해서 떠났을 겁니다.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은혜가 있었으니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죠. 그런데 떠나고 보니 장난이 아닌 거예요. 가야 할 가나안을 보니 더 답답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시골 아닙니까? 막상 떠났으나 시간이 가니까 열정은 식고 힘들고 아쉽고 섭섭합니다. 그 시골에 내려가서 뭐하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따져 이런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도 될까요? 강남역 테헤란 근처에서 살고 일하다가 경상북도 청송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전쯤 가다가 멈췄는데 그곳이 하란인 거예요. 데라도 처음부터 하란에 주저앉을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좀 쉬어가자 했던 것이 눌러앉은 거겠죠.
여러분, 데라를 멈춘 건 어쩌면 염려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든 염려는 불신이 기본입니다. 불신자의 염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고, 믿는 자의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러니 염려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염려 속에 괴로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을까요? 염려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염려는 일단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허상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떨까? 그런 류의 생각들 아닙니까?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면,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는 말 그대로 쓸데없는 걱정 아닙니까? 이 염려는 우유부단함을 낳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자동차의 눈먼 노루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자기에게 들이닥치는 자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요, 그때 노루를 기억합니다. 평안하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염려는 우리에게 그런 우유부단함을 낳고 중요한 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주저하게 만들고 우물쭈물하게 만듭니다. 주저하고 우물쭈물한 그 시간이 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염려는요, 여러분을 무능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못하게 합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는 그 고사성어 기우의 주인공과 같아요. 기우라는 말 자체가 기나라 사람의 염려란 뜻 아닙니까? 하루 종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너질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해요. 나무를 하러 가서도 맨날 빈손으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베어져 자기에게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 나무 보고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어떡하지? 그래서 저녁에 돌아오는 거 매일 그렇게 살아요. 염려는 여러분들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염려에 대한 주님의 답은 아주 간결해요. 무엇이냐면, 염려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해라. 대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데라가 왜 하란에서 머물렀을까? 데라는 분명히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란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데라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지고 온 계획은 분명히 있으셨죠. 그런데 데라가 멈추고 말았으니 이제 데라 자신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라도 반드시 가나안에 가게 만드셔야 해요. 그런데 중간에 멈춘 사람,
이 데라 때문에 아브라함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데라가 중간에 멈추니 이제 그는 사명자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데라가 멈추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못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데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데라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우리 읽었었지만 창세기 11장 32절 다시 한번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도, 아무런 설명도, 아무런 아쉬움도 이어지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라를 잘 모르세요. 중간에 멈춘 자가 가지는 허망함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어지는 창세기의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에서 이후 데라는 철저하게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초 가나안 땅으로 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처음 들은 사람은 데라였습니다. 만약 데라가 하란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갔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데라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데라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 것은 그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일구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정하신 일이에요.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할 사람들을 일구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기업을 일구기로,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던 일이 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사람을 이 땅에서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열심히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3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데라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라가 멈추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도 함께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데라의 이야기가, 데라의 가족은 하란에서 멈추었고 그래서 그의 가정은 영원히 우상을 섬기고 저주받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데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 계획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소멸되어 가던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시작이 참 좋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 성경에는 없지만 다시라고 하는 말을 넣고 언제나 읽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4,000년을 넘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 데라와 아브라함의 집에만 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멈추어진 은혜, 멈추어진 믿음, 멈추어진 헌신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은혜와 감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을 가치 있게 하고,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모두가 허망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보람되고 소망찬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란에서 멈추지 말고 가나안까지 가야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멈춰진 것 있다면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다시 다름박질하는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